함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11월 캠페인 인사말은 교회 생활 관련된 인사말로 정해보았습니다. 인사말은요, 분리수거를 잘 합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분리수거를 잘 합시다. 분리수거를 잘 합시다. 네, 오늘은 휴지통 주변과 쓰레기장이 아주 깨끗할 거로 기대합니다. 자, 교회 목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구 암송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다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난주 암송 말씀은 1,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번 주 암송 말씀 다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번 주 암송 말씀은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13장 38절로 3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이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다음 주 암송 말씀은 소식지 참조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25장 4절로 6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찬양대 찬송 후에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경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깐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고 하나님과 도저히 같이 동행할 수 없던 죄악으로 충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죄인의 대표로 죽으시기까지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그 주님의 겸손을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향방 없이 막연하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겸손한 삶을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울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모퉁이, 한 자락이라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믿음의 식구들 계십니다. 주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치료의 능력으로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속히 강건한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삼소교구 전도 집회와 중고등부 주말 집회 가운데도 함께 해 주셔서 원래 이 마지막 두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아서 수고하시게 될 박윤범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영혼들을 건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18장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원래 교회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인데 구체적으로 네 가지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겸손, 공감, 복종, 희생을 한번 배워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교회 목표로 정해서 같이 배워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십니까? 네. 겸손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앞선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는 겸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들을 배워보셨고요. 지난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겸손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를 그걸 잠깐 한번 배워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망하는 가장 첫걸음, 지름길은 교만한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신앙이 가장 잘되고 성공하는 지름길은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자, 이 말씀은 비단 신앙 안에서만 통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겉으로는 자기 자랑 늘어놓고 뽐내는 사람 보면 아이고 대단하네요,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꼴값하고 있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지요. 세상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랑할 때 잠깐 자기를 드러내는 거지만은요, 이 겸손한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진가를 다 드러냅니다. 그럴 때 영광스럽게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형통한 길이 뭐냐 하면 겸손한 겁니다. 얼른 볼 때는 교만하고 자기 방법과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건 나중에 문제를 만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머리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이 재물을 취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하다 보면은요, 성경에는 이 속히 취한 재물은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면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지난 시간에 충분히 배워보신 겁니다. 예수님은 멸시천대받고 고난받으셨지만 시종일관 생애 동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겸손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도 고개를 들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결국 그 사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이 곡식이 차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제대로 속이 꽉 찬 사람은요, 고개를 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세상 유행가에도요, 속이 꽉 찬 남자 99.9 뭐 이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속이 꽉 차야 됩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자랑 늘어놓는 사람은 빈수레인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 인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걸 배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겸손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빨리 겸손한 삶을 도전해보고 배워보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미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저절로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요, 미루면 안 되고 지금부터 꾸준히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세상 사람도 이런 겸손에 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피터팬을 썼던 사람 제임스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세상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 바로 겸손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지만 배워가는 겁니다.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단어 하나도 안 외우면 그 사람 영어 실력 늘까요, 안 늘까요? 저절로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만 갑자기 막 헬로우 막 이런 게 됩니까? 헬로우라는 단어가 뭔지라도 배우고 알아야 쓰죠.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꾸준히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론만으로만 아니라 실전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이론으로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죠. 실제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말은 곧 어떤 의미냐 하면 교만해지기 쉬운 상황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고 겸손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고 연단받게 하는 겁니다. 저절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크게 두 가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하다는 건 좀 생각하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고 배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이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또는 두 가지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을 해야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크게 두 가지에서 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고 어떤 분인가라는 걸 정확히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때 그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의식하고 인식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인식하고 살아가지? 얼른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이런 분들은 의식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 갖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의식하고 배워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걸 인식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 안 하면 겸손한 삶은 죽었다 깨나도 못 사는 겁니다. 나는 겸손하게 살아. 그런데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 멸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교만은 망하기 직전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심으로 내 모든 것의 주권자다. 주권자가 뭐예요? 주인으로서 권세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 그걸 의식할 때 겸손한 삶은 드디어 마침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삶은 겸손의 기억도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주권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만드셨지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전에 없던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천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우리가 그걸 명확히 하고 살아갈 때 드디어 겸손한 삶을 배우는 첫걸음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상 겸손한 삶은 시작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걸 만물이라 그럽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물질 세계, 영적인 세계,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뜻이죠. 고린도 전서 8장 6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 세상 만물 창조해 놓은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겸손한 삶의 첫걸음은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고로 나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못 깨달은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나는 없어지는 거냐, 내 삶은 없어지는 거냐, 하나님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반론이 탁 올라오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나에게도 가장 행복의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분이 아니죠. 이기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는 참된 행복의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이 상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시험합니까? 상충된다고 가르치죠. 왜? 네가 신앙생활하면 네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네 마음대로 못 살잖아. 여러분,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면 결과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건 뭘로 보장합니까?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나야. 맞는 말 같지만은요, 과연 내가, 인간이 그렇게 정말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걸 거두신다면 그래도 나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육신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라고 마귀는 아담 하와로부터 그렇게 미혹해왔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인간은 저주에 떨어진 겁니다. 불행의 길에 떨어진 겁니다. 고통에 떨어진 겁니다. 그럴듯한 미혹이거든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못 먹게 했다. 하나님부터 떨어뜨리게 놓으려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결국 그걸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데 똑같이 됐는데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다르게 됐죠. 하나님은 선편에서 선악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됐죠? 악편에서 선악을 알게 됐던 겁니다. 이게 마귀가 감췄던 겁니다. 너 육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을 떠난 행복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의 주권,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삶 속에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구원받고는 잘 안 됩니다. 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꾸준히 힘들지만 먼저 구원받은 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사시면 이제 점점 삶의 주권이 주님께로 넘어가는 겁니다. 많이 설교 들어보시잖아요. 처음 구원받고 나면 내 육신이 강합니다. 육신이 한 80, 신앙이 한 20, 성령의 소욕이 20, 육체의 소욕이 한 80.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 가운데 계속 붙어 있으면 어때요? 이제 한 50대 50 정도만 돼도 이제 엎치락뒤치락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도 계속 교제 가운데 붙어 있으면요, 이제 신앙이 성장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요, 이곳에 온 분들은 육체와의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어제 뭐 잔업이 있었다든가 일이 많았으면 어때요? 어우 피곤한데 오늘 따뜻한 아랫목에 등 좀 지지고 잘까? 육신은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을 겁니다. 오늘 몸 아프다고 핑계 대고 그냥 쉴까? 이런저런 육신이 올라왔지만 그걸 극복하고 이겼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이길 힘이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 싫어가지고 안 씻고 버티려고 하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자매님 30분까지 차 댈게요. 네. 아휴 씻어야지 뭐. 그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지체에 서로 돕는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교제에 자꾸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삶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그때부터 겸손한 삶은 시작되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도 속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주권자신데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도 하지만은요, 모든 나라를 세우고 망하게 하는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분입니다. 욥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2장 23절입니다. 욥기 12장 23절.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24절.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자,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또 가지고 계시냐면요,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세요. 엄청난 주권을 가진 분이신 겁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는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주권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개인의 운명 주권도 손에 가지고 계신 분인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한 사람의 운명도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심지어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주권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새 한 마리, 공중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버려두시겠냐?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주인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잘못되게 둘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구속되는 무슨 그런 노예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싹 감춰버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예속되는 거야. 노예화되는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어쩔 수 없이 종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삶일까요? 아닙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겁니다. 만물을 주관하는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요. 만물을 통해 필요한 걸 공급받습니다. 나라를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주권의 그 엄청난 권세를 덧입을 수 있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게 결코 속박이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더 행복한 길, 더 많은 축복의 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때 겸손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전지는 다 아심, 그런 뜻이잖아요. 완전히 다 아신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면 신앙이 평강해질 수 있는 지름길인 겁니다. 이걸 인정하니까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요. 이걸 인정 안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걸, 그걸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걸 정확히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걸 알았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사세요? 인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진짜? 네.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 불평, 불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걸 의식하고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 염려, 불안, 두려움, 불평, 원망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나는 인식한다고 대답은 했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불평, 불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진지한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무시한다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정말 엄청나게 무시하는 걸 가지고 뭐 무시라 그랬죠? 개 무시한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개 무시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성격 급한 사람 아마 멱살 잡을지도 몰라요. 한바탕 하겠죠, 그죠? 내가 삶 속에 염려, 불안, 두려움,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온다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못 느끼신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이 생각지 못한 대로 흘러가요. 인생의 변수가 끼어들어요.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때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있다면 원망, 두려움, 불평이 없어야 되잖아요. 찾아온다는 말은 전지하심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럼 하나님은 물으세요. 그러면 네 정말 나를 그렇게 믿고 살고 있냐? 너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나님은 내 지식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다윗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냐?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감찰하면 두려워 안 두려워요? 이 검찰에도 감찰이 있잖아요. 감찰. 잘한 거 잘못한 거 속속들이 따진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냐 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작은 부분, 마음 한구석 저 깊은 저 모퉁이 작은 부분에서 드는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인식하고 의식하는 그 사람은요, 신앙이 평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 죽을 뻔한 사건이 여러 번 있고 그래도요, 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전지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덧입고 하나님 능력을 제대로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겸손한 삶이에요. 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랬죠. 앉을 거, 일어서고 내가 앉았는지 섰는지도 다 아시고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해요. 다 깨달아 알아요. 멀리서도 하나님은 내 생각을 훤히 깨뜨려 본다 그 말이에요. 가끔 우리는 생각 속에서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다, 혼자 하는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생각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죠? 그 생각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 알아야 할 것이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왜 목소리 작으세요? 하나님은 새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새로 알아야 될 것이 없어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고로 내 삶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미 구하기 전에 다 하신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죠? 모든 걸 다 하시는 겁니다. 3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길은 인생길입니다.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사망의 길을 걷고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각자의 그 사망의 길, 인생길 가운데 생명의 길, 복음으로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 길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사망의 길,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찾아와 주신 겁니다. 모르셨다면 못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가 누워 잘 때조차도 하나님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베고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베델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미리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왜 그런 행동에 있는지 하나님은 미리 다 아세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루 중에 말을 얼마나 하고 계세요? 한번 여쭤볼까요? 하루 중에 한 말 나는 기억 다 한다, 내가 한 말. 계세요? 네.
솔직히 자기가 한 말 기억 다 못해요. 제가 시작할 때 설교하면서 뭔 말했는지 기억 그대로 해보세요. 그럼 저도 못한다니까요. 사람은 하루 중에 살아가면서 한 말 기억 대부분 잘 못해요. 대충 알지, 대충.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을,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함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히 이 말은 덕에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성경에 분내며 떠드는 것 이런 말씀 들어봤죠. 막 분내면서 떠들어 봐봐요. 뭔 말 나와요? 자기도 모르는 감정에 이끌려갖고 이 말 저 말 막 내뱉는다고. 그렇게 떠드는 말이에요.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많은 말을 해야 돼요. 교회 형제자매들에 대한 얘기는 덕스러운 말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조장이 어떻네, 뭐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이 어떻네. 그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그 악인들은 자기 입을 하늘에 뒀다고 함부로 짓거린다는 겁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건데 자기도 모르는데 그게 비방하는 말인지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해요. 왜? 높아져서 그래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아주 쉽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적어도 다른 사람 얘기를 하려면은 첫 번째,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 그죠?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두 가지 조건 갖췄다고 막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말을 했을 때 듣는 자에게 유익이 없다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덕에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듣는 사람의 신앙이 악영향을 주고 배려버린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말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심판받는 겁니다. 왜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도 들어와 계시다 그랬잖아요. 방금 다윗이. 누웠을 때도 잘 때도 걸어갈 때도 길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다 계신 거예요. 전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 붙들어주는 말, 이런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야 누가 단점을 들춰내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석에서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교제한답시고 모여서 하는 내용의 주제가 다른 형제자매들의 단점을 얘기한다. 임원님 뭐가 잘못하고 있다. 이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조금씩 들려요. 전체는 아니지만. 근데 본인은 모르고 계셔. 이게 문제예요. 본인은 형제자매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붙들어준다고 하는 말씀인데 결국 그분들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본인은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나쁜 게 돼요. 그런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자매들의 허물과 단점을 안다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에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판단과 분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네? 판단과 분별의 차이가 뭐죠? 성경에 판단은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분별은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래요. 이 차이가 어디죠? 바로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건 그건 정말 분별일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말은 판단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없이 함부로 얘기하는 건 판단입니다. 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사람이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렇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안 되면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은 남에 대한 얘기를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맞죠? 판단은 또 떠들고 다녀요. 그게 또 차이예요. 분별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더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붙들어 준다고, 교제해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꾸 얘기하고 이런 건 그건 잘못된 방법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르니까 이게 참 기도거리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누구지 지금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예? 누구지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냥 나다. 그게 나였을 수 있다. 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혀의 말을 모르는 게 없어요. 심지어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한마디 한 말, 하나님 심판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가정생활 잘해야 돼요? 잘못해야 돼요? 큰 소리 나는 게 옆집에 다 들려. 아파트에 단독주택인 옆집에 다 들려. 막 그릇 깨지는 소리, 날아가는 소리, 막 전도 다 한 겁니다. 주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더 잘 안 고쳐지는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부부간에 서로 존댓말 쓰세요. 이 말투 성격이 잘 안 고쳐지는데 고치는 첫걸음은요, 존칭어를 먼저 써보세요.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웃깁니다. 야, 너 왜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싸우려 그러면. 야, 인간아요? 이상하잖아 이게. 이 화상아요?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웃긴다니까 싸움이 안 돼요. 안타깝게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간에 이 뜨겁게 사랑 못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한 방법은 존댓말부터 쓰세요. 집에 가서. 물론 존댓말 안 써도 더 달달하고 따끈따끈하게 잘한 분이야 뭐 크게 문제 안 되겠지만, 그것도 자기 생각으로 나는 달달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배우자에게 물어봐야죠. 여보, 나 어때? 당신한테 좀 달달해? 이쪽의 대장이 네, 영혼 없는 대답이면 안 달달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아내 이해했어, 그렇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특히 만약 아내가 조금 더 달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좀 따끈따끈하고 달달해야지. 교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래야 거기서 전도의 힘이 나고, 그게 바로 전도의 능력이에요. 능력.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은 뭘 봅니까? 우리의 이 삶을 보는 거거든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은행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쳐야 될 건 말부터 한번 고쳐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존칭어 쓰래요, 쓰지 말래요? 존칭어 쓰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말 놓지 말고. 무슨 누구 형제! 형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뭘 붙여야 되죠? 님! 아무개 자매 하지 말고요. 님! 꼭 붙여야 돼요. 그 훈련을 하십시오. 그 훈련을 해보면 이게 존댓말을 쓰는 게 좋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요, 가정과 집에 가서도 어때요? 해져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해요. 어디에? 내 언어 생활도 다 알아요. 내 수면 생활도 다 알아요. 여기 눕는 것도 안다 그랬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꾸 각방 쓰는 분이 있어요. 부부가. 또 어떤 분은 막 찔릴라 지금. 제가 이거는 누구한테 듣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많다고 하더라고. 이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거나 이렇게 설문조사 해본 것들 통계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도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이제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뭐 어떤 분이 특별히 뭐 이렇게 몸에 병이 있어도 너무 예민해갖고 옆에서 누가 뒤치럭거리면 문제가 있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이 그리스도인 부부는 각방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아무리 믿고 막 보면 원수 같아도요, 일단 등 돌리고 자더라도 방은 같은 방 써야 돼. 그래서 여기 눕는 것도 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는 잠자리 생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자야 될 때서 자야 되는 거지, 이게.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모든 생활을 다 알고 계신 전지한 분이라는 걸 의식하고 인식을 해야 삶의 작은 부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시작인 겁니다. 전지함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각 개인의 탄생의 순간 모든 걸 다 아세요. 생애도 아시고 인생의 마무리 종국도 다 아세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4절입니다.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들의 특징이 있죠. 다 이런 단어가 붙어 다니고요. 모든 이런 표현이 붙어 다니고요. 전지전능할 때 전자 이런 표현들이 붙어 다니죠. 그게 참신이라는 증거입니다. 여기도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안다 그 말은 나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듯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겸손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모세를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자꾸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다 아세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각자의 아무개를 아무개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먼데 하나님이 아니시죠. 가까운데 하나님도 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내 영속에 아예 들어와 계시죠. 내 일거수일투족 마음 먹고 생각하는 거 다 아세요. 겸손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 부끄럽지 않은 언행,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거, 거기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사건 있고 큰일 있을 때 누가 열받게 했고 나를 성질나게 할 때 그때 한번 참아야지, 그게 겸손의 시작이 아니고요.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잘 겸손한 삶이 돼야 큰 문제가 왔을 때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가 안 닦여 있는 사람은 큰 게 왔을 때로 겸손하기 어려워요. 한 번은 이벤트성으로 겸손해질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 계속 겸손하는 건 어렵다 그 말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요, 모세는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불렀는데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 요시야 왕이잖아요. 이 요시야 왕은요, 태어나기 3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알고 이름도 부르고 계세요. 열왕기상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예언을 할 때는 요시야 왕 태어나기 약 300년 전 예언인데, 요시야가 태어나서 종교개혁을 할 거다, 우상으로 충만해진 이스라엘 땅을 한번 싹 갈아 엎을 거다, 그걸 섬기는 제사장들을 완전 불살라버릴 거다. 이걸 어떻게 알고 쓰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이방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태어나기 170년 전에 이미 알고 그 이름을 예언해 놓고 있다 그 말이죠. 이사야 성경 4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기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돌아올 걸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어지는 45장 1, 2절에도 역시 고레스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목자라고 언급을 하죠. 이방 왕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역사에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사이러스라 그러기도 하고요, 키루스라 그러고 고레스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이 왕이 태어나기 약 170년 전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신다 그래도 틀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존재하지도 않는 나를 알고 계신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을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딱 인식하고 의식하면요, 삶이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되고 겸손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 삶을 살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 속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삶인 겁니다. 내 필요할 때 가끔 수호천사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평소에 의식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뒤에 예레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를 복중에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레미야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특별히 작정하고
준비하신 일꾼들입니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한 개인을 다 이렇게 아시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도, 이방의 왕도 아시는 거예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만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49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49장 15절입니다.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잊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겠대요.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그 전지하신 분이 나를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게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지는 게 좋은 일입니까? 반대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알지만 그 사람의 행위 하나하나도 아까 다윗을 통해서 안다고 그러셨죠. 옳은 행위도 다 알고요. 그런 행위도 다 알고 계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투옥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꿋꿋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았습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투옥됐어요. 나오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대역죄인이죠. 그런 죄인들만 가두는 감옥이 있었는데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 파라오의 그 두 관원장이 투옥이 됐는데 그 요셉의 꿈 해몽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는데도 잊어버렸어요. 주로 가거든 나의 이 억울하게 투옥된 상황을 바로 왕에게 얘기를 좀 해주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당연히 얘기해 주겠다 그랬죠. 왜? 요셉이 꿈 해몽해 준 대로 석방됐거든요. 원상 복직됐거든요. 웬걸 화장실 갈 때 급하지 나올 때 급하지 않잖아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셉을 안 잊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직접 꿈을 꾸게 했잖아요. 그 꿈 때문에 드디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깊은 감옥에 있는 요셉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 감옥에 또 갇혔죠. 하나님은 거기도 다 알고 보고 계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형편도 아셨죠. 그의 신앙도 아셨습니다.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집의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닿지 않도록 했잖아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죠. 이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무슨 속박입니까? 아니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능력. 여러분, 이게 겸손한 삶이면서 가장 능력이 돼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겸손은 세상 사람이나 신앙 안에서나 자기를 형통케 하고 능력이 된다고. 여러분, 겸손은 진짜 능력이 됩니다. 예. 교만하면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겸손하면요 존귀케 된다니까요. 예.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아간의 범죄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러 갔는데 보기 좋게 패배했죠.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올라간 교만도 있지만은 아간이 하나님 물건을 도둑질했잖아요. 몰래 집에 장막에다 감춰놨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잖아요. 끝까지 아간이 진목될 때까지 아간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나오라 그러고, 그리고 점점 줄여서 좁혀 들어갔는데도 아간은 자백 안 했어요. 마지막 딱 걸렸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아간이 그걸 하나님께 드린 물건을 도적질한 거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 질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 아십니까? 다윗은 그걸 1년 가까이 덮었죠. 왜? 그렇게 해서 범죄에서 간음죄 지어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못 본 게 아니에요.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1년 가까운 시간은 다윗의 회개하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인데 다윗은 그걸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기어이 드러냅니다. 결국은 그 아이도 죽고, 비참하죠. 그나마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마저 만약에 오리발을 내밀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철저히 인정하고 돌이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증인이래요. 증거인이래요. 예레미야 29장 가보시죠. 예레미야 29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보면 그 아합하고 시드기야 이렇게 둘이 나오는데 악한 왕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같이 읽을까요?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이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전지하니까. 그래서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아시아에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7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혹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노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게으르지 않은 걸 아노니.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단어가 아노니예요.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잘 산 거에 대한 증거인이고, 하나님은 아는 자예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부분 증거인이고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됩니다. 행동 하나라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노니. 내가 아는 자다. 내가 증거인이다. 그걸 인정하는 게 겸손한 삶인 겁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랬죠. 여자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남편 5명 갈아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걸?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개인의 죄나 열심히 사는 걸 다 아신다니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면 자기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끊지 못한 죄가 있고 숨겨놓은 죄가 있다.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내가 아노니. 요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반드시 들을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선악간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다 아노니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고 살면 내 삶이 성결해져요. 깨끗해져요. 고로 능력 있는 삶이 시작돼요. 그게 겸손한 삶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베드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네가 2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뭔 의미인지 아시죠?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아니나 다를까 3번 부인하니까 2번째 닭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구원받고 나 앞에 올 때까지 나를 몇 번 부인했고 어떻게 부인했다는 걸 다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너희에게는 뭐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그랬죠? 머리털. 여러분 자기 머리털 몇 개인지 아는 분 계세요?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죠? 이거 세는 동안 빠지는 놈이 있어. 탈모가 심한 분들은 또 상태가 심각하겠죠. 또 세는 동안 또 나는 머리가 있다니까요. 이게 못 셉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기 속눈썹 몇 개인지 아세요? 머리털은 고사하고. 이거 못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대요. 와. 욥기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1장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에는 정말 더 심각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오늘 교회까지 걸어오실 때 내 몇 걸음 걸었는지 아시는 분? 몇 걸음 만에 걸어오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나오잖아요. 내 걸음 다 셉니다. 오늘 하루의 걸음수, 태어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걸음수 다 세고 계세요.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전지하다고만 막연히 알지 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내가 지금 오늘 걸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 볼 때 합당한 것이냐 안 합당한 것이냐 그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걸음까지 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알고 계세요.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알고 계세요. 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갈까요? 모르러 갈까요? 더 알아가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살았는데 당신이 날 참 모르네, 이건 가슴에 못 박는 얘기예요. 부부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부자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가지 모를 수 있는 걸 갖고 몽땅 그렇게 싸잡아 얘기하면 그건 가슴에다 못질하는 거라고. 그거 말고도 서로 아는 거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형제가 참 날 모르네. 그 못 박는 얘기예요. 그건 스스로 남이 되고자 하는 얘기라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매님 저 몰라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왜 몰라요? 알죠. 자매라는 것도 알고 성별이 여성이고 남성이라는 것도 알고 이름도 알고 그것만 해도 많이 아는 거지. 세상에 있으면 서로 모르잖아 그게. 그거 모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이 알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해 가지고요, 좀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이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가 보고 보는 관점, 아는 관점 갖고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내 모든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머리털까지 다 세고 내 혀의 말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인정하고 살 때 그 겸손한 삶의 시작인 겁니다. 그걸 인정할 때 어떤 잘못된 교만에 안 빠지냐 하면, 이 상황을 누가 알랴? 내 속상함을 누가 알랴? 이 어려움을 누가 알랴? 그런 잘못된 판단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이 상황은 아무도 모를 거다, 하나님도 모를 거다, 이게 교만한 거라니까요. 자기도 자기 다 모르잖아요, 아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 전지하심을 부인하고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사야 성경 40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 성경 40장 27절입니다.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요게 교만 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요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전지하신 하나님.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 그렇게 생각하냐?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많아요. 내 마음속에, 내 생활 가운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31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왜 지금 곤비하고 힘들고 피곤하냐? 왜 원통하다고 생각하냐? 전지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아는데요, 잘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안다고 거기서 만족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결론을 안 내주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 답을 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정은 숨겨진 것 같고 원통한 건 수리 못 받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죠. 더 나은 결과를 주려고 다른 방향, 다른 때를 주신 하나님은 택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내 타임에 맞춰준다고 해서 최고 좋은 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최고 좋은 때와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을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개인의 운명도 다 아시지만은요, 하나님은 도시의 운명도 알아요. 성경에 보면 두로에 대한 멸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쪽에. 그 예언대로 그대로 망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라의 운명도 다 아세요. 왜? 아까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망할 것도 예언 다 해놨죠. 다니엘서 2장 7장을 읽어보면 앞으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 세상의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모조리 예언해놨잖아요. 집회 때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많이들 못 배우지만은요, 기회가 되면 언제 한번 같이 배워도 좋겠다 싶은데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여러 유럽으로 나눠지고 다시 로마 제국이 유럽연합으로 부활할 것까지 예언이 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라의 운명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망할 거고 왜 망하는지도 다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도스인데 성경에는 벨사살로 나오잖아요. 실제로 역사상에는 나보니도스가 마지막 왕인데 성경에는 벨사살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틀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이 있었는데요. 이 나보니도스 왕의 통에다 기록된 비석이 발견돼 거기에 나보니도스가 마지막 왕이라는 게 나오고 벨사살은 뭐냐? 아들 섭정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읽어보면 이 벨사살이 잔치를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제기를 가지고 막 술 먹고 아주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쾌락을 즐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죠? 벽에 하나님 손이 딱 나타났죠. 그리고 글이 써졌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알아먹어야죠. 자기들이 못 알아먹죠. 이게 도대체 뭔 글이냐. 그래서 다니엘을 데려와가지고 글을 해석하라 그랬죠. 메네 메네는 뭐냐? 달아보니까요. 데겔 부족해서 우바르신 흩어버린다는 거죠. 이제 벨사살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해몽해 주는 사람한테는 나라의 셋째 치리자 자리를 주겠대요. 아니 자기가 왕이면 둘째 자리를 줘야 되는데 왜 셋째 자리를 준다 그래요? 자기도 둘째거든요. 놀랍죠 성경이. 항상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손이 나타나서 보여줬어요. 이제 끝난다 그 말이에요. 벨사살 왕. 그날 저녁 이 벨사살 왕은 죽었습니다. 메데파사 연합국에 의해서. 그 연합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겁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은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끝날 걸 다 아시니까 예언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런 분이 내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모르겠냐고요.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종말 끝도 알고 계시잖아요. 집회 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연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그랬죠. 집회 때 많이 배우시는 이사야 28장 22절에는 내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끝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또 작정해요.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미리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삶 속에 인정할 때 그게 겸손한 삶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지하다는 말은 가장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걸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겸손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할 때 그게 지혜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건 교만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롭거든요. 시편 147편으로 가보시죠. 시편 147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7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4절부터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저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얼마큼 지혜롭고 이 IQ가 높으시냐면요. 별의 수를 다 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별의 수를 정확히 센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없어요. 그죠?
아마 뭐 10에 뭐 몇 승계다 뭐 그런 정도지. 하나님은 별의 수를 다 세고요. 또 그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5절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큼이시래요? 다함이 없대요. 하나님의 IQ는 즉 무한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바둑도요 18급하고 10급하고만 떠도 차이 나는 거 아시죠? 바둑은 아마 1단하고 프로 1단하고만 떠도 차이가 확확 납니다. 바둑은 성패는 한 수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한 수 더 못 보면 지는 겁니다. 하물며 무궁해요. 하나님은 수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수가 무궁해요.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무궁한 지혜로운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게 겸손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6절에. 그 겸손한 자를 어떻게 줘요? 붙들어 주는 겁니다. 자기 머리 똑똑하다고 자기 경험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얼마 못 가면 실패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붙드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욥기 앞에 35장 앞쪽으로 조금만 넘겨가면은요.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6장 5절입니다. 36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7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특히 지혜에 있어서 지능이 무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지만 아무도 멸시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세요.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욥기 11장 11절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셔요.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해줘요. 대신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죠. 그런 고난받는 자들을 어떻게 주느냐. 하나님은 신원해줘요. 신원은 별신자의 원한 원자입니다. 그 사람의 억울함을 다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래서 겸손한 자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삶 속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 사사로운 지혜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랬잖아요. 그게 겸손한 겁니다. 특별히 회사 일을 할 때나 집안의 일이라든지 업무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요, 사사로운 내 방법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세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 그 응답을 찾아보고, 그래도 모르겠거들랑 교회 와서 전도인들과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좀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쉽게 내 방법, 내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연말이 되면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너도 나도 일하러 나가려고 하는 게 저는 염려스러워요. 요즘 자꾸 그 분위기가 염려스러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집에 좀 어렵고 힘들다고 다 봉사하고 일하고 하면 교회는 누가 봉사하고 섬기죠? 전도 집회는 어떻게 하죠? 밥은 누가 하지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일하러 나가버리면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잖아요.
왜 자꾸 나갈까요? 자꾸 비교해요, 옆 사람과. 어떤 형제, 어떤 자매 집은 보니까 막 부부가 맞벌이 하니까 그래도 좀 어렵지만은 뭐 건축 헌금도 하고 합니다. 좀 여유도 있고 애 학원도 몇 개 더 보내고. 근데 나는 교회 가서 봉사하니까 애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이런 시험이 자꾸 찾아오는 거라고요. 전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 수단 방법으로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정말 일하러 가야 되는 가정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담하러 오시면 제가 보고 일하실 분은 해야 된다고 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안 해도 되는 분이 다른 분이 한다고 그냥 약간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일하러 따라가려고 자꾸 하려고 그래요. 네. 교회가 봉사가 끊어지면 그 뒤부터 전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희생하는 손길이 끊어지면 전도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양산교회를 설교 갔다 왔는데 특정 교회를 거명해서 죄송하지만은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불과 50여 명 시작한 교회가요, 지금 저희 교회만큼 되고 어쩌면 저희 교회보다 숫자가 많아요.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을까 물어봤어요. 어머니의 원래를 하면 낮에 어머니들이 60명 이상 모인답니다. 거기는 안 어렵습니까?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거기는 일하러 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봉사하고 전도하려는 분위기랍니다. 제가 감동 먹었어요. 보통 전도 집회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듣고 교제에 많이 남아요. 그렇게 빨리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구하는 건 다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했다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복음이 더디 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가족 전도는 어떻게 되죠?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더디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네. 정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을 정도로 어렵다면 일하러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때는. 형제의 월급을 안 되면 자매님도 일하러 가는 게 맞죠, 그때는. 그런데 정말 빠듯하게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번 고난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면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나은 길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요, 내가 봉사 안 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저는 헌금 생활이라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봉사도 못하고 물질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물질에 매여서 져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것도 저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면 그 물질 갖고 다른 분 봉사할 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헌금하는 게 일하러 가는 분의 마땅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집회를 한 주간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처음 오는 분들 식사 대접하잖아요. 그 물질은 누가 다른 데서 도와줍니까? 먼저 구원받는 분들은 희생이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돈 벌러 가라고 자꾸 미혹할 겁니다. 왜? 그럼 복음이 안 전해지거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다고 나오죠. 여러분 왜 삽니까? 이 땅에 돈 좀 더 벌어서 조금 더 좋은 학원 애들 보내고 조금 더 좋은 교육 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고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옷, 차, 그거 누리려고 사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영역, 그 삶에도 전지하신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정말 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면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 물질을 갖고 복음 전하는 데 쓰고,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은 형제 월급은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면 열심히 교회 와서 나는 봉사하는 쪽으로 이걸 담당해야 되겠다. 그게 약점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교회 와서 봉사 못하니까 나는 그래도 일 좀 봉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담당해야 되겠다. 이것도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돕는 겁니다. 그게 서로. 그래서 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정말 묵묵히 고난받을 때요, 복음과 함께 주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7절에 그 눈을 의인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의인에게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탁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연말에 되면 아이고 저 이제 내년에 임원 못해요. 너무 이제 어려워서요. 일하러 가겠어요. 진짜 어려운 분은 하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제발 그냥 남의 장에 가니까 지게지고 따라가고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일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벌어가지고 육신적으로 윤택하겠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될 겁니다. 어떻게든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지 적당히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에요. 다 아십니다. 내 생각을 다 통촉하세요. 말과 혀를 다 아세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는 위선으로 우리의 잘못을 가리울 수가 없어요. 겉은 신앙이라는 포장지인데 내용물은 육신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인정하고요.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도 좀 인정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지혜를 순종하고 좀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전능하신 분인데요. 이것도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안 돕겠냐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구해보는 그걸 선택하는 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우리 부목사님이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저희도 좀 직장생활 좀 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충격입니까? 뭐 생뚱맞습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 들지요? 저 역시 그런 생각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허락한 범위 안에서 허리띠 메고 살아야죠. 왜?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또 어떤 분은 사업의 은사를 준 분도 있어요. 자매님들 중에도 보면. 그런데 특별히 내가 꼭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해주고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연말마다요. 머리가 아주 원형 탈모가 생길 것 같아. 정말 저를 써주세요. 더 열심히 하려고 살라고 원래 작정했어요. 내년에 이런 분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런 분은 가물에 콩 나듯이 조금 있고 바쁘고 힘들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자꾸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야지 앞으로? 걱정입니다. 걱정.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자매님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 자매님이 손을 다치셨는데 아니 손을 다쳤는데 어떻게 봉사하러 오셨어요? 어제 그제 우리 막 교회 청소했잖아요. 발은 멀쩡하잖아요. 그제라. 제가 그때 충격 먹었다니까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손 덧나면 안 되는데 큰 수술 받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덧나지 않게 무리하지 마세요. 그거 괜찮아요. 그랬더니 발은 멀쩡하잖아요. 이야 진짜 멋있다. 그죠? 우리 그런 자세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적당히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멋지게 한번 딱 살다가 촛불도 마지막 꺼지기 직전에 호록 한번 타고 끝나잖아요. 멋지게 한번 딱 살다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목사님 내년에 저 열심히 살라니까 이 임원으로 좀 세워주세요. 한 30분 정도 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못해요 이런 전화라든지 이것 때문에 상담하라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러냐? 이제는 직장 다녀도 봉사 다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80% 90%가 지금 직장 다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직장 다녀서 봉사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직장 다녀서 이제 봉사 다 하는 겁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봉사 다 하는 겁니다. 왜요? 90% 가까이가 직장 다녀요. 그럼 10% 갖고 못해요. 그러니까 저요 직장 다녀서 못해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열심히 물론 기도하고 직분 세웁니다. 그런데 일일이 거의 막 8, 90명 되는 분을 다 연락 못 드려요. 아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제가 11월에는 설교가 없고요. 12월 첫 주에 한 번 남았는데 그때 임원 발표하면서
바로 발표해야 돼요, 설교하면서. 그래서 미리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하나님이 전지한 분이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분이잖아요. 내 형편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의인의 자녀가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세요? 진짜 어렵고 힘들 때 한번 하나님 능력 체험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니 그랬잖아요. 그걸 체험해 봐야지. 조금만 어려우면 내 수단 방법 갖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거예요? 겸손을 어떻게 배울 거냐고. 그래서 좀 하반기 때요, 임원 세우고 하시더라도요, 전화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더 열심히 좀 주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전화해 주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자의 삶의 소소한 영역에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하기 전에요, 광고를 제가 좀 한 가지를 제가 좀 드려야 되는데요. 혹시 교회 버스 산 거 아십니까? 벌써 다 아세요? 네, 기존에 카운티 말고, 카운티는 이제 동두천 어르신들하고 많아서 수송하는 데 지름 쓰는데요. 장거리 뛰는데 이제 고장도 잦고 이제 너무 의자도 불편하고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35인승 이제 대형 버스는 아닌데 중형 버스 하나를 이렇게 샀습니다. 이제 새 걸로 알아보니까 너무 비싸, 1억 몇천씩 해가지고 도저히 저희는 감당이 안 되고요, 살 수가 없고 계속 좀 중고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굉장히 좋게 잘 나온 걸 하나를 이제 매물을 찾아가지고 원래 한 3천만 원 이쪽 저쪽 되는 걸 하나 사려고 했는데 상태가 너무 좋은 차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011년식인데 그 매연 저감 장치도 다 붙어 있고요. 이 쿠션도 이제 에어 이 쇼바라서 아주 쿠션도 좋고, 이전 차고 밑에 이제 우리 안종대 총무님이 가서 아래 위 차 밑에고 다 이제 부식 상태도 봤는데 아주 깨끗하고요. 근데 그 차가 이렇게 2,500에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너무 싸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원래 그 정도 상태면 그 가격에 나올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 이제 등록도 교회 이름으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2,500에 이제 샀는데 이제 물론 등록 취득세가 이제 좀 한 이제 1,200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색,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CI가 있어요. 교회에 이제 로고 들어가고 막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교회 전체 버스는 도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하는 도장비라든지 이런 부품 페인트 이런 비용이 또 조금 꽤 들어갈 것 같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이렇게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타고 다닐 또 차고, 또 수양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각종 멀리 다닐 때 너무 의자가 힘드셨는데 기존에 이제 의자도 이렇게 푹신하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들이 다 타시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산 거기 때문에요. 다들 좀 이제 금액에 상관없이 다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동참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뒤에 우리 회계부에 말씀을 드려서 그 차량 구입 헌금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 놨는데 그게 좀 이렇게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마음 가시는 데까지 좀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나만 타는 게 아니죠.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러 수련회 다니고 이럴 때 발휘되는데 계속 내가 내 희생이 거기 함께 상급이 쌓인다고 보면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1년이면 그 동계 수련회, 무슨 하계 수양회, 청년들, 춘축회 여러 번 버스를 지금 계속 대절하고 있어요. 한 번 버스 대절할 때마다 거의 돈이 7, 80만 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1년이면 공식적인 것만 해도 돈이 한 7, 800 정도로 막 깨지는데요. 버스 대절하고 막 이러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3년만 적었으면 비용은 거의 다 세이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들 해주시고 저기에 봉투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좀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주말 전도 집회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소식지 뒤편에 보면은 그 기도 부탁자 명단이 있으니까 명단 보고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 전하실 박윤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 4교구 연합 전도 집회가 25일부터 한 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실 분들 미리미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내일은 교구별로 자유롭게 임원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어머니 임원 모임이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12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국 청년 임원 수련회가 오늘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교회 청년 임원 수련회가 11월 22일 원주 교회당에서 했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은장의 김명수 어르신과 전복순 어르신이 현재 동천 성모병원에서 임원 가려 중에 계십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내일부터 한 주간 경상도 구미교회 대전도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서적부에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달력과 성도 수첩 그리고 생명의 빛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구역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삭부 모임과 봉사부서 모임이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임원 모임은 3시 반에 소강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모임 끝나고 부서별로 회별로 청소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